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된 드림을 실현하는 아벨의 믿음. 참된 드림을 실현하는 아벨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참된 드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된 드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올바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참된 드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된 드림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아벨의 믿음을 배우고 또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드림을 드렸는지 그 드림을 배울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아벨하면 항상 짝이 가인이에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강희가 동생이고 건희가 형이죠. 주원이가 오빠고 채원이가 동생이듯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조상 누구죠? 가로의 누굽니까? 아버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엄마는 누굽니까? 어머니 하와죠. 하와.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뭘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뭐 하는 자? 농사하는 자.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농사하는 자와 양치는 자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농사를 하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해야 되는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농사, 이 나일강에 비옥한 그런 환경, 그래서 주로 이 애굽 사람들이 농사하는 정착 생활을 했어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면 또 뭐가 따라올까요? 사치와 향락, 세속적인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농사라는 직업을 성경에서 이 고대 시대의 농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정착 생활을 의미하고 또 사치와 향락, 세속적인 삶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양을 치는 것은 어떤 생활입니까? 농사가 정착 생활이라면 양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요? 유목 생활을 하죠. 유목 생활.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텐트.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 게르라는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을 치면 양이 먹을 수 있는 그 꼴을 따라서 먹이를 따라 이렇게 유목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은 성경에서는 나그네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착 생활과 유목 생활 중에 어떤 게 더 성경적인 삶일까요? 유목 생활, 나그네의 삶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의 삶은, 성경적인 삶은, 유목 생활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착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유목 생활을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유목 생활이었던 거죠.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 우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고 세속적인 삶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고 이곳에서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여기 4절 5절을 자세히 보세요. 뭐와 뭐는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와 뭐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단순히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그 예배라는 행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귀한 거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날씨가 추운데도 날씨가 추워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이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쏙 빼놓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가 이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물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뭔가 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제물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인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단순히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양치는 자여서 뭘 제사 제물로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한 소산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이거 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은 자기가 목축업을 하니까는
양을 치니까 양을 잡아서 드린 거고 가인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소산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걸까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는 반드시 그 속죄의 제사,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의식 속에 항상 피의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피가 신약으로 가면 누구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속죄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제사이고 보혈의 예배이고 바로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를 이제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뭘 의지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항상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로.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유인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니까는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의 아벨을 어떻게 했죠? 쳐 죽이니라 8절에 이렇게 돼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 화가 난 겁니다.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가인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나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가? 내 제사에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왜 내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습니까? 하나님께는 불평과 원망, 동시에 아벨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인의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은 가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성공은 시작.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많은 예배들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토요일에 이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말하기를 토요일 날 다음 날 주일이죠. 다음 날 와서 이제 배가 들어올 텐데 그 배에 짐을 내리라고 그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그 백만장자 지라드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라드 씨, 저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나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라드 씨가 그 청년에게 그러면 자네는 나와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 이 청년이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입장이지만 주일은 일할 수 없군요. 그러면 격리계에 가보게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것이오. 잘린 거예요. 청년은 이런 일 후에 3주일 동안이나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다니며 일자리를 구했는데 얻지 못한 겁니다.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시의 한 은행 총재가 백만장자 지라드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라드 씨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해고한 청년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총재가 아니 자네는 그 청년을 해고했는데 왜 나에게 추천 안 주는 건가? 이 지라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랬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자기의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새 은행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 청년은 지라드 씨의 친구인 은행 총재에게 발탁 기용되어서 전에 직장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청년은 직장을 잃었지만 또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을까요?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보시면 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훌륭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더 나은 예배는요 우리 편에서 나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더 나은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더 나은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이걸 고민해야 돼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더 나은 예배, 더 훌륭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지 고민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더 나은 예배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벨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드렸어요? 의로운 자로 드린 거예요. 의로운 자. 아벨은 자신을 드렸어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제물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6일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드렸어요. 세 번째,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화려하고 멋지고 풍성하고 세련된 예배보다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항상 뭔가 없어도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대단하지 않아도 풍성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올 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그날 근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이런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브의 집 뒷산에는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가지고 막 살이 쌓이는 거예요. 흙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설교를 딱 듣고 스티브의 눈이 확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고 믿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자기 집 뒤에 있는 산, 흙더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그 설교한 목사님이 귀에 들어간 겁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는 했지만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그런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요, 그리고는 낙심할 것이 뻔한 일이므로 그 목사는 그의 뒤처리를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멈추지 않았고 20일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저러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40일째 되던 날 스티브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목사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자기 자신의 집의 뒤에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큰 트럭들이 와서 흙을 다 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목사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스티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저것 재고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스티브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1번.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참된 예배를. 공동번역에 보면 진실한 예배. 영어 성경에는 true,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갑시다 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보는 거죠. 연극도 보는 거죠. 콘서트도 보는 거죠. 야구 경기도 축구 경기도 보는 거죠.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뭐와 뭐를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제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수많은 예배,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 있고 가정 예배 있고 직장 예배 있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뭐 또 무슨 예배, 개업 예배, 예배가 뭐 이렇게 많아요.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자. 사람들은 화려하고 세련되고 풍성한 예배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더 좋은 막 음향 시설, 찬양팀, 막 조명, 무대, 좋은 환경 이런 화려하고 세련되고 풍성한 예배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상황에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야구부 친구들 있지만 주일날 시합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시합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모여가지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합을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인성이 주원이가 6학년 돼서 시합도 많을 텐데 시합 전에 주일에 경기가 있다면 경기를 해야죠. 근데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마음, 경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의 성공함으로 가라. 2번 시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 참된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예배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드림을 드렸던 아벨의 믿음, 그 아벨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드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배 드렸던 제사 드렸던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보다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 한 사람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뒤에 사람